요즘 한국이든 미국이든 어디에서나 구구 기독교를 보게 됩니다. 그들이 믿고 있는 신념을 위해서라면 언어적인 폭력은 물론 물리적 폭력까지 불사하는 것을 봅니다. 그들의 논리와 행동은 아무런 근거 없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읽는 성경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행동을 합니다. 그들 역시 저와 여러분을 믿고 부르는 그 삼위 하나님을 위하여서 행한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면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어떠한 생각을 하고 어떻게 행동하며 살아가는 것은 그 사람이 살아온 삶과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가장 중요한 규범으로 권위로 두며 살아가야 하는데 자기의 생각과 경험과 신념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위에 두며 살아가는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만약 자신의 진영 논리에서 사로잡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논리와 경험, 생각과 판단을 앞세우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성경 말씀의 근거를 찾고 그 말씀을 내밀어도 자기 부인을 하고 십자가를 짊어지는 일, 교회의 덕을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며 그 모습이 폭력과 상처와 또 분열과 분쟁 등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함락이 되고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백성들의 집도 불에 타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폐허가 되어버린 상태입니다. 심지어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 군사들에게 붙잡혀 눈앞에서 아들들이 죽는 모습을 목격하고 또 두 눈이 뽑힌 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폐허가 된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이라곤 가난하고 병들고 나이가 많은 노인들과 부모 잃은 어린이들만 남아있게 됩니다. 왕의 감옥들에 갇힌 예레미야 역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던 중에 라마에서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레미야를 풀어줍니다. 아마도 성을 함락했을 때 감옥에 갇혀있던 자였기에 자비를 베풀어 준 것 같습니다. 그때 1절에 예레미야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에 흐름과 분위기가 바뀐 것입니다. 이제 새롭게 예레미야의 사역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만큼 신기한 것은 2절에 사령관 느부사라단의 입에서 그동안 예레미야가 선포한 메시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곳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고 순종하지 않았기에 이 재난이 일어났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입술에서 다시 한번 그 유다가 멸망당한 이유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방인들도 알 만큼 이방인을 무시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신앙의 고백과 여러분 삶이 전혀 다른 어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실천적 무신론자로 가득한 그 유다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당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당면한 문제 역시 이러한 이유로 비롯된 것이지 않습니까? 신앙과 삶이 분리된 채 살아가는 것, 세상과 구별되지 못한 모습을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더 잘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부패하고 타락한 교회를 향해 세상이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교회는 수치를 당하며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컫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그대로 성취될 것을 알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역시 똑같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 자신과 가정 그리고 교회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이어서 느부사라단이 자유를 얻은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너가 바벨론으로 가게 되면 내가 너를 선대해 줄 것이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고 유다에 남아 있어도 된다. 그러면서 한 가지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그것은 유다의 그라다 총독이 오게 되는데 그와 함께 백성들과 살아도 된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결국 예레미야는 유다를 다스리기 위해 바벨론 왕에게 임명받은 그다랴를 돕기 위해 유다에 남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자 느부사라단은 양식과 선물을 주면서 예레미야를 보냅니다. 여러분 이 모습 또한 유다의 모습과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선을 베풀고 싶어도 베풀 수 없는 그 멸망당한 유다와 감옥에 갇혔던 자에게 자유를 주며 선을 베푸는 바벨론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한 유다의 비참함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새롭게 임명된 그다랴는 여러분 유다의 명문 집안의 후손입니다. 그의 조부인 사바는 요시야 왕 때의 서기관이었고 또 그의 아버지 아이감 역시 요시야 때에 요시야의 신임을 받았던 신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총독으로 임명을 받고 총독이 되었을 때 유다 사람들 역시 큰 거부감 없이 신임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그다랴가 총독의 임명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유다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리고 인근 국가로 도망쳤던 귀족들과 유력한 사람들이 그를 만나기 위해 미스바로 왔습니다. 아마도 부푼 기대를 가지고 모여들었을 것입니다. 그다랴를 중심으로 다시 삶의 터전이 재건이 되고 안정이 되찾아가고 있었기에 사람들은 기대하며 그에게 왔습니다. 이러한 모습 또한 멸망당하기 직전의 유다의 모습과 대조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미스바로 온 사람들 중에 느다랴의 아들 이스마엘이 있었습니다. 그는 다윗 왕가의 자손입니다. 아마도 나라가 안정되고 재건이 되어져 가는 상황 속에서 왕가의 일원으로서 자신이 유다의 재건과 번영을 이끌어야 한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같은 유대인이지만 다윗의 혈통이 아닌 귀족 출신인 그다랴가 총독이 되었다는 것에 아마도 시기와 질투를 느꼈을 것이고 또 유다의 총책임자로서의 그 정통성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다랴를 가만히 두려고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스마엘이 그다랴를 싫어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9절에 너희는 갈대아 사람들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그리고 10절에 포도주와 여론과일과 기름을 모아 그릇에 저장하고 너희가 어느 성읍에든 살라라고 백성들에게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예레미야 29장 5절에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라는 예레미야의 말과 일맥상통한 말씀입니다. 평소에 예레미야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과 같습니다. 비록 나라가 멸망당하고 가족과 친척 그리고 이웃들이 끌려가고 죽는 그러한 수모와 아픔 그리고 고난과 고통을 겪었지만 산 사람은 살아야 하기에 바벨론을 섬기며 일상생활을 살아가라라고 다독이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다랴의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하신 말씀, 그 심판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주어진 일상을 살아내라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마엘을 그다랴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말 때문에 그의 질투심과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또한 유혹이 찾아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이참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혼돈에 빠지고 재건하지 못하도록 만들기 위해 암몬 조선 바알리스가 이스마엘에게 그다랴를 죽이라는 것을 사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죽일 계획을 세우고 실행함으로 또다시 유다 공동체를 혼란에 빠지도록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큰 고난과 혼란을 통해서도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깨닫지 못한 사람,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여전히 유다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이 이스마엘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잘못된 생각과 습관을 버리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고 변화된 것이 없는 것입니다. 무엇이 믿음으로 행하는 것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항복은 곧 전쟁에서 지는 것이고 실패하는 것이기에 자신이 알고 만들어 놓은 그 하나님은 패배할 일이 없고 실패할 게 없기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판단이 어쩌면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신 하나님만이 자신이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믿고 섬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한국 사회 안에 진영 논리의 대립 속에서 증오와 분노를 조장하는 세력 중에 기독교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걱정하고 또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행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민낯을 보면 기독교의 가르침과 거리가 먼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무엇이며 무엇이 진정 조국과 교회를 위한 것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 안에 많은 돈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 자신의 탐욕을 위해 여러분 사람들을 선동하고 이용을 합니다. 또 그들의 모습 안에
권력지향적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십시오.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어디서든지 편안히 살 곳을 찾아갈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군사령관의 든든한 지원을 통해 그런 바벨론에서 한 자리를 할 수도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가고 싶어하는 길, 그리고 그 넓은 길이 눈앞에 놓여 있습니다. 바벨론으로 간다 해도 여러분 아무도 뭐라고 할 사람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자들로 인해 멸망당한 유다를 보면서 그들이 부끄러워하고 책망을 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편안하고 미래가 보장된 그 탄탄대로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폐허가 된 그 땅에 하나님의 백성이 남아있기에 그들 곁에 있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편안한 바벨론 궁이 아닌 모든 것이 폐허가 된 땅에 힘들게 재건해야 한 일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부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마땅히 받아야 하고 주어진 권리와 이익을 포기하고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위로가 필요하고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상기시킴으로 견디고 인내하며 그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회복의 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한 자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달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요하나니 이스마엘이 죽일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었지만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나라를 재건하고 평안을 되찾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기에 이스마엘을 끝까지 품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했습니다. 개인의 생명과 안위만을 위해 살아온 사람이 아닙니다. 개인과 공동체가 충돌되었을 때에 여러분 공동체를 먼저 생각한 자였습니다. 그 역시 자기 부인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선시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종종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명분이 있어도 그것을 선택할 때에 우리에게 자기 부인이 없다면 그리고 타자와 관계가 없는 것이라면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니 거의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뜻 안에서는 반드시 자기 부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욕망을, 나의 탐욕을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타인을 향하여 하기 때문입니다. 타인이 하나님이든 교회이든 이웃이든 십자가를 짊어지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부인을 해야 한다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그 믿음의 분량으로 자기 부인을 하고 십자가를 짊어지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가르쳐주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순종의 과정인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고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것은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순종이 아닙니다. 마땅한 권리, 마땅히 받고 누려야 할 보상을 버리고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자원하며 섬기고 나누고 희생하는 것, 그 가운데 기쁨이 가득한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순종하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사셨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서 자기 부인의 그 절정의 모습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연합하셨기 때문에 나의 의지와 노력과 나의 상황과 문제 앞에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으로 능히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또 세상의 풍조를 거스릴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결코 우리의 삶에 세상의 가치관과 성공 신화들이 우리의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 부인의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께서만이 주시는 그 평안과 기쁨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